지금은 이제 진실행, 10번째가 진실행에서 낱낱이 이제 한 꼭지 한 꼭지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세간품을 도세간 품경이라고 도세간경이라고도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세간이 조금 더 이세간품보다 더 친밀하게 잘 되어 있는 같은 대목들도 있습니다. 그 하암경을 이제 이치로 이해하는 거, 현실로 이해하는 행으로 이해할 때는 대표적인 품이 그냥 방언으로 되어 있는 14근 중간쯤 14근 현수품하고 정행품이 묶여져 있습니다. 정행품이 그렇게 제가와 출가에 대해서 우리 흔히 이제 입척지는 같은 거, 화장실 들어갈 때, 음식 먹을 때, 걸식 나갈 때, 양치할 때, 높은 길을 갈 때, 낮은 길을 갈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청정한 행, 정행품에서 하음 행자로서의 살아야 되는 그런 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가자를 위해서 조금 수준 높은 하음경의 수행의 간행을 갖다가 자세하게 이치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범행품입니다. 범행품 신구의 삼업. 구업이 뭐냐? 말이 뭐냐? 말의 업이 뭐냐? 생각이 뭐냐? 생각의 업이 무엇이냐? 행이 뭐냐? 몸의 업이 또 무엇이냐? 요 6가지 하고 삼업에 대해서 이제 두 꽃이 6가지 하고 불법성이 뭐냐? 존재하느냐? 부처님이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성이 무엇이냐? 수행자가. 그리고 거기에서 맥락을 이어주는 게 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계행이 가르면 무엇인가? 이 범행에 대해서 전체가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는 것을 확 마무리 짓고 난 뒤에 마지막 개성이 그거죠. 초발심시의 적득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시 변정각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우리 십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십주품으로 올라가는 보살 십주. 아니 근데 초발심시 아니 뭐 어쨌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범행품하고 초발심 공덕품 십주품 초발심 공덕품 그다음에 명법품 그렇게 마무리되죠. 그게 이제 십주품 다음에 나와가지고 범행품이 행에 대해서 그 진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진공이라고 하는 출세간의 수행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범행품이고 이제 이거 출세간이 아니고 범서방파처럼 완전 총망내 해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게 뭡니까? 이세간 품이 이제 행에 대해서 모든 행을 2000가지로 조약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지금 이세간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수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십주위가 끝나고 십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십행위 중에서 제 10번째 진실행입니다. 얼마나 진실하면은 10번째는 앞에 그 구절 몇 배 분량이 뭉쳐져가 있습니다. 십지품에 가도 그렇습니다. 십지품에 가면은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까지도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체 다 뭉쳐가지고 마지막 법문지에 이래 놓습니다. 앞에 이제까지 구지 보살때까지는 보살도 아니다. 그거는 바다하고 또랑물하고 연못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다. 앞에 구지까지는 모든 세상의 등불 같으면은 십지는 마지막에 법문지 있잖아요. 등각의 그 정도는 그게 천상천하 무협을 하는 것처럼 십지보살은 태양이 하나 떠버린 거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거든요. 그 4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법문지에 비유하잖아요. 산과 같다, 바다와 같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만이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보배들을 다 모아도 만이주 하나를 이길 수 없다. 여유주 하나 못 이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중생 다 두드려 합친다 해도 부처님 한 분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견줘가지고 십지 법문지를 찬란하게 설명을 하듯이 여기도 진실행이 바로 법문지에 해당하는 그 꼭지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불자의 보살 마살의 10가지 지혜 관찰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소위 선교 분별하야 잘 분별해서 설 일체법. 일체법을 모든 법을 그 선교 분별 연설하는 지혜의 관찰가. 요지 삼세 일체 성근. 삼세의 모든 착한 뿌리 성근을 분명히 아는 요지하는 지혜 관찰가. 요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체 제보살행, 모든 보살의 행과 자제 변화를 요지하는, 분명하게 아는, 변함을 분명히 확실히 아는 지혜 관찰가. 일체 제법의 진실행이니까 요지란 말을 붙일 수가 있지요. 왜 우리가 저기 하암경에 전체적으로 요지란 말이 약인 용요지 삼세 일체불 언간법계성 일체유심조. 또 무슨 요지가 있습니까?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용 여시해법성 적견 노사나.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범행품 제일 말미에 나오는 거 지일체법. 그것도 요지 일체법인데 지일체법 적심자성. 모든 일체법은 마음의 자성으로 되어 있다. 성취해신의 분류타오라.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초발심시 변성정각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지 일체제법. 요지 일체제법이 어떻다는 말이냐. 일체제법은 일체유의법이 오온이 개공하다는 거죠. 개공. 일체제법을 표현할 때는 유의법이다, 무의법이다, 선법이다, 악법이다, 오온이다, 18경계다, 12처다, 뭐 이런 12연기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성제다 이렇게 이제 일체제법을 표현하시죠. 일체제법의 이치의 문과 이치의 문을 아는 지혜 관찰가, 일체제법의 위력을 요지하는 제대로 아는 지혜 관찰가, 일체다란이 문을 요지하는 지혜 관찰가, 일체세계의 정법을 보설하는 널리 말하는 지혜 관찰가, 일체법계라. 일체법계에 들어가서, 법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법계를 꿰뚫어서 환하게 안다는 거죠. 정입해서 정입하는 지혜 관찰가. 응간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일체 시방이라. 일체 시방의 불가사의함을 아는. 이건 요자 어디가 앞으로 없노? 헤아릴 수 없으면 아는 지혜 관찰가. 그 다음에 일체 불법. 지혜 광명 무유장애라. 모든 불법의 지혜 광명이 장애가 없음을 아는 지혜 관찰이니 이것이 10가지니 만약에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은 적덕 열애의 무상대지의 관찰이 된다. 그 다음에 보살의 십종설법이라. 안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지혜 관찰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안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뭐 떠들면 그 중구난방 아니에요. 뭐 겨울 되니까 중구난방이니까 스님들 9명 뭐 모이면 난방 안 해도 된다 해서 뜨거워서 중구난방. 슬슬 웃고 갑시다. 불자야 보살 마살. 죄송합니다. 너무 딱딱하잖아요. 아이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란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불자의 보살 마살이 또 10종의 설법이 있다. 설법이 터져 나오려면은 풍선이 부풀려면은 뭐 안에 뭐 바람이 들어가야 뿡 폼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안에 들어가가 있어야지. 안에 지혜 관찰이 있어야 설법이 티 나온다. 그 10가지 법을 말하면서니 무엇이 10가지냐. 밖으로 술술 설법하려면 안에 지혜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먼저 이제 세속 진리를 2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르되 설 일체법이 개종 연기와 일체법이 모두 인연으로 생긴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마성비구의 그 유명한 개송 뭡니까? 제법은 종연생하고 제법은 종연멸이라. 제법은 종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연진의 법하매라. 인연이 다하면 법도 다시 하매라니 아사대사문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장여지스리라. 그런 얘기 드리겠죠. 이거는 이제 출세간의 진리가 아니고 속죄. 설 일체법이 계실여하니라.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라. 한술과 같음을 말하며 그 다음에 이제 진제 출세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설 일체법이 무유개정이라. 일체법이 모두 어그러지고 다툼이 없는 것을 말하며 설 말한다. 무엇을? 일체법이 무유 변제라. 일체법이 끝이 없는 것을 말한다. 체득이 강대한 거죠. 본체가.
자, 일체법이 무소의지와 모든 법이 의지한 데 없음을 말한다. 너무 심오하고도 강원하니까 일체법이 유여 건강과 일체법이 모든 법이 건강과 같음을 말한다. 마음의 본체는 뭐 허공처럼 막 두드리고 깨고 째고 막 이렇게 부사도 안 부사진다는 거죠. 허공 같아가지고. 설 일체법이 계실 여여라. 일체법이 모두 여여라. 모두 실여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 여여부동이라고 청량국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여여부동. 건강경 뭐라 해놨죠? 여여부동 정명재불이라. 한결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설 일체법이 계실 적정가. 일체법이 모두 고요함을 말한 거. 모두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다, 여러 개다, 일이다, 이다, 둘이다, 셋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같다, 다르다 이게 다 끊어졌다. 있다, 없다 이게 다 끊어진 걸 갖다가 고요하다고 합니다. 계실 적정이라. 일체법이 계실 출리라. 일체법이 다 벗어났다. 어디에서 벗어나? 번뇌에 있지만은 오염되지 않는다. 일체법이 개주 이려하여 한 가지 이치에 머물러서 본성치라. 최상이 일미라. 그러니까 저기 요런 걸 갖다가 하암경에서는 동시구족 상응문이라고 해서 바닷물 한 방울만 찍어 먹으면 LA 바다나 부산 앞바다나 물이 똑같은 맛인 줄 알 것이다. 동시구족 상응문이다. 흔히 저기 건강경 같은 데는 이렇게 해놨죠. 저 하늘이 청청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일양천이다. 한 모양의 하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지금 마지막 10번째 이제 해당하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지. 본성이 그래가지고 아미타불 몇 분이에요?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그럼 뭐 하원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현보살이 보현삼매품에 비로자나 열애장신 일체재불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실 때 여기에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가실 때 시방일체 모든 보현보살도 동시에 삼매에 들었다. 방금 그 본성 똑같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 또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보살 문명편 문수보살이 개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시방일체의 문수보살이 동시에 같은 음성으로 같은 개성을 동시에 설하신다. 왜? 건강경에는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행비직이라. 누구나 입은 코는 세워지고 눈은 가로로 떠지가 동일법성이다. 뭐 사람 똑같구만. 눈 세로로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안행비직이다. 이래 버리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긴 놈은 길고 짧은 놈은 짧지만 길고 짧은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안행비직이다. 본성이 똑같아 이래 버려요. 이것이 10가지라 만일 보살 마살이 이 가운데 편하게 명하면 교묘하게 모든 법을 말하느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그다음 보살의 10종 청정이 들어갑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서 청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설법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죠? 설법에서 제대로 이제 알았어요. 제대로 알고 나면 이제 달라붙질 않아요. 떼꾸적물이 없어요. 장애 없는 지혜를 이제 쑥 들어갑니다. 60하원경에서 무구라고 나와요. 무구. 불자야 보살 마살은 10가지 청정의 신이 무엇이 10가지냐? 이른바 깊은 마음이 청정하고 의심을 끊음이 청정하고 이견 청정이라 소견을 떠나는 것이 청정하고 경계가 청정하고 일체 질을 구함이 청정하고 변제가 청정하고 무회 놀라고 두려움 없음이 청정하고 주 일체 보살의 지혜가 청정하고 일체 보살의 유리를 받음이 청정하고 그러니까 지혜도 본래 없고 계율도 본래 없고 변제도 본래 없고 두려움도 본래 없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맞겠습니다. 청정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소주가 바로 청정입니다. 청정. 집착하는 바 없다. 주착하는 바 없다. 청정은 자기 색깔이 없다는 거죠. 구족성치 무상보리 위없는 무상보리와 32종의 복된 모습과 32종의 백복상가 백정법 무위법 백정법을
백정법의 일체 성건 청정이 그걸 백정법을 구족하여 일체 모든 성건이 청정함이 이것이 10가지니 만약에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에 편안히 머물면 곧 열애의 무상청정법을 얻게 된다. 사람이 청정해지니까 어떠냐? 물이 깨끗하게 맑으니까 하늘에 달이 그거 와서 월인 청강이라 확 찍혀버리네. 그죠? 이걸 갖다 우리 완전히 찍히면은 뭐랍니까? 무생법인이라 하잖아요. 무생법인. 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청정한 선정의 고요로부터 얻어지는 지혜를 인이라 합니다. 인. 십종인. 청정한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확정적으로 도장을 인가해서 확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심결지라고 했죠. 아까 네 번째. 여기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이거 강의하는 것도 여기 청량국사께서 여기 해놓은 대목 있잖아요. 여기 거의 견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석은 하지만. 지혜의 도장을 확 찍어붙다. 지혜의 도장이 앞에 청정해져야 그 지혜의 도장이 이제 확 찍히게 되죠. 물이 맑아야 찍히지 뭐. 불자야 보살은 마사는 10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이냐. 확실히 안다 이거. 괴로움의 괴로움과 파괴되는 괴로움과 행고하여 변천하는 괴로움을 알고 그걸 알고 참고 견디면 이제 흔들리지 않죠. 고통이 뭐 고통인지 모르면 막 나를 괴롭고 오로지 불법을 구하며 불생해태하며 게으르지 않고 행보살행하되 보살행을 행하면서 무유피해하며 고달파하지도 아니하고 6번째 불경불이하며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포스러워하지도 않으며 불공불포하며 불사대원하고 큰 서원을 버리지 않고 일체 온갖 지혜를 구하며 꿈인 줄 알아보면 뭐 가위 눌려도 뭐 별 거 없는데 꿈인 줄 모르면 가위 눌리면 괴롭죠. 경고 불태하여 경과하여 물러가지 않고 구경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경하나니 완벽하게 하나니 이것이 제 첫 번째 인이니라. 아이고 이거 다 하겠나. 그 다음에 보살마살이 견유 중생이 어떤 중생이 우치강난이라 어리석은데 그것도 미쳤다 이게 광난해가지고 어리석고 미쳐가지고 혹이 추패악으로 거칠게 폐악을 끼치면서 남에게 못된 말로 가지고 아주 악독한 말로 가지고 이상해욕이라 지정신이 아니죠. 서로 헐뜯고 막 욕하고 앵겨 붙어가지고 혹이 도장와석으로 혹은 칼이나 막대기나 기아장이나 짱돌이 왜 나오나 돌로 이가 손해라도 남을 두드려 패더라도 종불이차 경계로 마침내 이러한 경계로서 사보살심이라 보살심을 버리지 않는다. 아이고 남들 두드려 맞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보살인가. 여기 이제 부르나 존자가 이제 법화경 보면 어떻습니까?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에 보면은 500제자를 해놓고 500제자한테 수기를 주는 게 아니고 대표자 누구 줍니까? 부르나 존자에 줍니다. 부르나. 수기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을 전해 받아가지고 미래의 부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르나 존자한테 주는 이유는 뭡니까? 부르나 존자가 수르나 국에 가면서 그 인연이 있어서 그거 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되게 못됐고 악독한데 니 그거 가서 니 말 안 들을 건데 뭐 말 안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침이나 안 뱉으면 되죠. 아이고 니가 그 침 뱉으면 니가 왜 할래? 부처님 그러죠. 침 뱉으면 니가 어쩌고 하니까 침 뭐 닦으면 되죠. 그 뺨 때리면 어떡할래? 맞으면 되죠. 아이고 욕하면 어쩔래? 욕 들으면 되죠. 그러다가 몽디를 때리면 어떨래? 아이고 뭐 몇 대 맞으면 불법 지나다 맞으면 어떻습니까? 맞을랍니다. 거기 법화경에 의도적으로 부르나 존자를 딱 앞에 500제자 수기품에 세워놨죠. 500이란 500제자가 아니고 5만 떼만 제자들이에요. 모든 제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최초 녹야원에 설법 들었던 교진녀가 이제 수기를 받잖아요. 그죠? 브루너가 이제, 그래도 칼에 찔리면 못 잘려. 아이고, 좀 찔러주지. 뭐. 벌벌 전하다 찔리는 거 예소지요. 그래서 요 대목도 하암경이 법화경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브루너는 성문제자가 이미 보살심을 가졌던 부처님 10대 제자들 같아. 그 죽으면 어떡할래? 그 죽었잖아요, 결국. 브루너 존재. 용감하게. 아이고, 뭐 법을 좀 전하다가 뭐 죽으면 어때요? 뭐 죽으면 되지 뭐. 결국은 불석신명이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법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돌아가셨죠.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뭐. 요 대목을 읽으면은 막 써나는 것 같아도 아니고 실합니다. 이거 볼 때. 막대기를 때리고 뭐 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브루너 존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불법 전하다가 두드러 맞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교진녀가 등장해가지고 합니다. 그래, 왜 브루너 존자를 법화경할 때 이렇게 해놨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고 저희들 같은 게 강맥 증강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뭐 사람이 잘나고 뭐 이래서 받는 게 아니고 법을 전해라고 하는 메시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거 사명감 있잖아요. 사명의 횃불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사람이 깨달아서 수기받고 이건 두 번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브루너 존자를 대동시키고 녹양 교진녀 비구 있잖아요. 오비구. 그 사람을 대동시키고 이름이 이렇습니다. 브루너 존자가 다음 생에 이제 92억 년 2억급인가 92억급 뒤에 성불한대요. 억수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열애가 됩니다. 열애가 되면 법명이 뭐겠습니까? 불명이. 설법을 잘했어요. 법명이 뭐라 됩니까? 법명열애. 그렇지. 아이고, 영찬님 정확하게. 법명열애. 설법 자해가 아주 분명하게 알았다. 법명열애가 브루너 존자에게 주어진 나중에 이제 불명이에요. 교진녀가 이제 모든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를 대표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수기를 받고 후대에 부처님이 된다고 수기를 받잖아요. 그죠? 교진녀. 교진녀에 부처님 모든 제자들은 본명이 뭐예요? 불명이 나중에 받으면은? 보명. 뭐 가서이 받든지 사리불이 받든지 누가 받든지 뭐 어떤 사람이 받든 여기 우리가 다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리고 회장선생님 받든지 뭐 누구 선생님 받든 우리는 전부 뭘로 받았겠어요? 본명을? 넓을 보자 보명이야. 우리가 보강명절에서 보평타당한 그런 본명의 동일 불성이라는 거예요. 법화에 그래 들어가 있어요. 그 대목에 가만히 읽다 보면은 야, 우리 전부 수기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 전부 본명은 동명동어 아미타불이고 우리 전부 본명은 보명열애고 우리 보명열애예요. 그 뭐 시간에 관계되지 않고 공간에 관계되지 않고 신분에 관계되지 않고 싹 다 보명열애고 싹 다 아미타불이고 그래서 요 대목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는 다행히 원력을 가진 종장을 서성으로 모셨던 게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어째 보면.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스님 혼자 뭐 하실 수 있나 우리 독불장군은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우리 같이 그죠? 부처님도 마찬가지. 우리 빼보면 당신도 뭐 핀 못 서시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하음 행자는 다만 인욕하고 유화하고 다만 참고 부드럽게 이제 스님으로 살 때는 보들 스님 깨치면은 보명열애. 아이고 참. 전수불법이라 오로지 불법을 닦으며 주 최성도야 가장 좋은 도에 머물면서 이생위라 이생 무생 생멸법을 다 떠나버리는 그 자리에 불생불멸의 자리에 들어간다. 심체의 체대를 가지고 불생불멸이라죠. 다른 말은 이생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봉종미가 이제 대총상 같은 데 판단하면서 이념인이라고 가정이 있습니다. 잡념이 있고, 잡념이 이제 때꾸정이 떨어지면 생각이, 엔가에 뻗어지면 이념이 생각으로 분리되는 게 이념이라 합니다. 이념 다음 단계는 뭡니까? 무념입니다. 예. 이념 다음을 무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생 다음에 더 올라간다면은 무생이 되겠습니다. 무생.
분리한다는 건 아직 조금 남아있다는 것이고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면 무생이죠. 그래서 기신론 같은데 마음의 본체는 불생, 불멸. 반야신경은 더 구체적으로 불구, 부정, 부정, 불감. 그건 마음의 심체를 얘기하는 거죠. 심체. 작용은 어떻게 하느냐? 작용은 그런 고로 반야바라미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고로 반야바라미를 행한다. 이것이 두 번째 인이라. 그 다음에 보살마살이 문설 듣는다. 여 일체지와 상응하는 심신불법을 일체지혜와 서로 상응하는 매우 깊은 부처님의 법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능이 자제로, 능이 스스로의 지혜로 우리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문수보살이 나중에 선제가 힘이 다 올라가서 미륵보살 만나고 선제동자가 더 이상 선지식 안 만나도 지 혼자 공부가 다 끝나고 자립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자기가 머물던 문수보살이 머물던 그 자리에 자소주처하야. 자소주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원경 같은 건 굉장히 치밀하게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수보살이 자소주처라 당신이 머물던 그 자리에 선제를 놔두고 한섭 불현이라 다시는 한섭 거두어가지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어디 가버리고 안 계시니까 선제동자는 야 문수보살 다시 만나야 되는데 띠리띠리띠리 살피니까 모든 시방법계의 부처님과 선지식들을 다 챙겨낼 수 있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대목도 나오고 육천비구도 어떻습니까? 육천비구 선전누각에서 시험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면서 문수보살 따라 나섰던 비구들 있잖아요. 그 비구가 문수보살한테 끌려가지고 저쯤 가다가 이제 용돌 법문 듣기 전에 법문 듣고 이제 해탈하는데 그때 구절이 어떻습니까? 분리 문수사리 조카하고 문수사리 보살의 조카 발밑을 분리 떠나지 아니하고 시방일체 제부를 다 칭견하고 성사공양하고 다 견성오도해버렸다. 육천비구 그래 나오죠. 그 진암도 같은 데는 상황해체의 낙하홍이라 문수보살 돌아보는 그 자리에 꽃이 붉게 지더라. 이렇게 이제 불국선사가 멋지게 시를 지난 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능히 스스로의 지혜로 심신인가라. 제발 스스로 자기를 믿어라. 깊이 믿고 분명히 알아서 해료, 치입. 요 대목은 입법계품의 선제동자 마지막 문수보살 만나는 자리에서 치밀하게 해놨습니다. 해료, 치입 이런 거 이해하고 나아가 들어가나니 뭐 그렇게 뭐죠 근본지다 후덕지다 이런 걸 설명하면서 그래 해놓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뭐 설명하면 시간 끝도 없으니까 이것이 제 세 번째 인인이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성불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걸 얘기를 하죠. 보살마살이 또한 이런 생각을 질 때 발심심하여 내가 깊은 심오한 마음을 내서 일체지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근본 지혜를 구해가지고 아당 성불이라 내 마땅히 성불해가지고 덕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정득할 것이며 일체 중생이 유전 오치하여 그 윤회를 돌고 도는 5길로 윤회를 돌고 돌면서 수무량거라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 것을 역당령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보리심하여 보리심을 내게 해서 심신하니라 마 깊이 믿고 기뻐하게 해가지고 건수 부지런히 정진하게 해가지고 경고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경고불태하게 하리라 하니 이것이 네 번째 인이다. 다섯 번째 결정적으로 부처님의 지혜는 강대무변한 것을 아는 것이다. 이거죠. 보살마살이 안다. 무엇을? 열애의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가 무유변제라 가히 없음을 알고 불이 제안으로 제한된 마음으로는 안목으로는 제한된 마음으로는 척 열애지가 불이라 청량할 수 없다. 천상천하 무야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경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보살이 일찍이 무량한 부처님 처소에서 열애의 지혜가 무유변지라 무량무변함을 듣고는 변제가 없음을 듣고는 그러므로
능히 불이 제한된 마음으로서 청량하지 않으며 일체 세간 문자 소설은 일체 세상에 있는 글자와 문자로서 하는 말은 계유 제한이라. 실컷 써봐라. 그럼 한문에 하한경 당기겠나, 한글에 당기겠나, 영어에 당기겠나. 그렇죠? 하한경은 글로 실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실불능지 열의 지혜 하나니 열의 지혜를 알지 못함이니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뭐 국려지책으로 번역도 보고 한문도 보고 하지만 그거는 하한경 아니다 이 말씀이죠. 보살 마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덕체 성욕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여기서 이제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의욕, 부처님 결과물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것에 물러나지 않는 것,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서 가장 최성욕과, 심심욕과, 광욕과, 아주 커다란 대욕과, 큰 의욕과, 종종욕과, 가지가지의 의욕과, 무능성욕과, 이길이 없는 의욕과, 무상욕과, 위 없는 의욕과, 경관요욕과, 중마외도와 병기 건속이 무능계욕이라. 여러 마구니와 외도와 건속들이 파괴할 수 없는 희망, 의지, 욕망, 그걸로서 구일체지 불태전욕이라. 온갖 지혜를 구하여 물러가지 않는 의욕을 얻었으며 보살이 주 이와 같은 등의 의욕에 머물러서 하고자 하는 힘, 아주 강력한 발언력, 원력을 가지고 무상보리, 위없는 보리에 필경불태라. 끝까지 물러나지 않나니 이것이 여섯 번째이니요. 일곱 번째는 보살 마살이 보살 행하되 보살 행을 행하되 불고신명이라. 몸과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능적이라. 몸과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남이 무너뜨리거나 파괴시킬 사람이 없다. 무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살이 보살행을 행하되 보살 마살이 보살행을 행하되 이 세상에 좀 얍삽한 사람들이 흔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발심치양 일체직으로 발심하여 온갖 지혜로 나아가는 까닭에 그 사람들이 흔들 수 없고 일체 지혜의 성품이 항상 앞에 나타나는 까닭으로 신장들이 보호하는데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덕 일체 불지 광명고라. 일체 부처님의 지혜 강명을 얻는 연고로 마침내 불사 이 불벌이라. 마침내 부처님의 깨달은 보리를 불사 버리지 아니하며 마침내 불사 이 선지식이라. 선지식을 여의지도 않나니 이것이 일곱 번째이니요. 여덟 번째 보살 마살이 만약에 견 선남자 선여인이 치 대성자면 대성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큰 발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장구 불법침이라. 불법을 구하는 마음을 정장하게 하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 안주 일체 성근이라 모든 착한 뿌리 성근에 머물게 하며 영기 그들로 하여금 섭치 일체 지심이라. 일체 지혜의 마음을 섭취하게 하며 거두어 가지게 하며 네 번째 영기 불태 그들로 하여금 불태 무상보리라. 무상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나니 이것이 여덟 번째 인이라. 아홉 번째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제도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보살 마살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덕평등심하여 평등심을 얻게 해서 일체 중생이 다 평등심을 얻게 해서 근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의 길에서 부지런히 닦게 하고 이 대비심으로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서 법을 잘 설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하나니 이것이 아홉 번째이니요. 열 번째 부처님하고 동급이 된다 이런 말이 이제 열 번째 나옵니다. 결론은 열 번째는 항상 부처님하고 동급이에요. 보살 마살이 여 3세 제불로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서 동일 성근이라. 요것도 이제 어디에 나왔습니까? 시성정화 세주명법 첫 대목에 나왔죠. 첫 대목에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하고 보현보살하고 전부 뭐 어때요? 한 장소에서 옛날에 전부 같이 성근을 같이 심었다 이렇게 나오죠. 동일 성근이세요. 부단 끊지 아니한다. 부처님의 일체 제불의 모든 종성을 끊지 아니하고 구경에는 필경에는 마침내는 덕지 일체지지라.
마침내는 온갖 일체 지하고 지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이 지지는 우리 흔히 이제 종지라고 하죠. 일체 종지. 후덕지라 그러죠. 후덕지. 일체 지는 살바야라 근본지라고 그러고 쉽게 얘기하자면 비유로 밀가루가 있으면 일체 지라고 할 수 있죠. 밀가루, 칼국수, 수제비, 뭐 할까요? 빵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고 일체 종지가 되는 겁니다. 뭐 빵이 됐든 밀가루가 됐든 전부 저 뭐예요? 칼국수 됐든 전 뭐예요? 밀가리. 밀가리하고 밀가루하고는 다르죠. 예, 밀가리로 만들면 칼국시, 밀가루로 만들면 칼국수. 불자야 이것이 보살마살의 십종인이니 이제 인 쳤어요. 그죠? 아까 청정해가지고 인을 쳤어. 인을 쳤으면은 뭐예요? 점점 지혜가 밝아지겠죠. 보살이 이렇게 이것으로서 안욕따라 som약 삼보리를 차 속성해가지고 구족한다. 열애의 일체 법에 무상지혜의 인을 친다. 우리 흔히 익숙한 거는 무생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당을 꽝 찍고 나니까 뭡니까? 인정고로 도당을 찍어가지고 이제 딱 이제 확정이 된 까닭으로 조철이 무해라. 비추는 것이 환하다. 배터리 완전히 장전됐고 이제 환하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유십종지 강조하니 10가지 지혜의 강조. 지혜 강명으로 비춤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그러니까 앞에 선정과 지혜를 말미암아서 거기서 뻗어나오는 그 말미암아 이 비추고 모든 것을 뭐 비추고 뚫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 장애가 없는 것이 요거 뭐죠? 이거 지강조예요, 조.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달마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아주 여기 적절한 비유예요. 지강이 최고다. 신명이 최고다. 법보가 법의 중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어린 사람이 어디 출가하기 전에 그거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시 떡잎부터 알아봤죠. 이른바 지정당 성안욕따라 삼맥삼보리지 광조라. 이른바 결정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줄 아는 지혜 강명의 비춤이며 견 일체 불지강조와 모든 부처님을 보는 지혜 강명 비춤이며 견 일체 중생사 일체 중생의 잘못 꺼내야 되겠죠. 사차 생피 그래 꺼내야 되겠어요. 그죠? 견 일체 중생의 사차 생피지 강조. 일체 중생이 여기서 죽어서 저기서 태어나는 것을 보는 지혜 강명의 비춤이며 해 일체 수다라 법문을 환하게 아는 지혜 강명 비춤이며 선지식 발보리심하여 선지식을 의지해서 보리심을 내고 집제성근 모든 성근을 모으는 지강조와 지혜 강명 비춤과 시현 일체 제불 지강조와 일체 모든 부처님을 다 시현하는 지혜 강명 비춤과 교화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신령 안주 열의 지 강조와 일체 중생을 교화 열의 지위에 머물게 하는 지혜 강명 비춤이며 연설 불가사의 강대 법문 불가사의 강대 법문을 연설하는 지혜 강명 비춤과 또 성교요지 일체 제불 신통 위력 지강조와 일체 제불의 신통 위력을 성교요지하는 지혜 강명 비춤과 일체 만족 일체 제바람일 지강조 일체 모든 바람일을 만족하는 지혜 강명 비춤이니 시위 10가지이니 약목제 보살이 보든 보살이 안주 차법하면 여기에 머물면 적덕 일체 제불의 무상 지강조라 일체 제불이 위없는 지혜 강명의 비춤을 얻느니라. 이제 나갈 때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래 뭐 이게 뭐 환경이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빨리 끝내야지.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종 좀 지루하시지요? 지루하셔도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이걸 비추는 빛이 있다 했지만 빛은 결코 중간에 가다가 머무르거나 멈추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등주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빛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번뇌나 브레이크가 있지. 빛은 어느 정도로 브레이크가 없느냐?
뭐, 이 가시광선은 브레이크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의법은, 무의법은 MRI 같은 거 찍으면 막 속까지 찍어봅니다. 단층 촬영하면서. 뼛속까지 찍어봅니다. 뚫고 나가봅니다. 은산철벽도 뚫고 나가는 게 지혜광명입니다. 우리가 뭐 사소한 욕심도 있고, 이 육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고도 있고. 그런 거 모든 걸 뚫어버리는 게 빛입니다, 빛. 아까 지 강조하는 거.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다 마찬가지죠. 평생 연로하셨고, 병고에 또 시달리셨고, 있었지만,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부처님을 얘기할 때는 광명이라 얘기하지, 부처님을 고통의 덩어리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다 같이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경전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인데 그런 걸 부각하지 않는 거는, 이게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벽 같은 거는 저거 못 뚫으면 삐따 아니지 뭐. 치과에 어제 아래 제가 어른 선생님 모시고 가봤는데, 이 치아 못 찍으면 그거 뭐 엑스레이도 아니지 뭐. 바깥에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찍겠어요. 예, 살가죽만 가지고, 그죠? 살가죽만 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는, 그거는 삐따 아닙니다, 삐따. 왜 저기 사진관에 가면 스포트라이트 펄 터지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터져봐라, 그거 되는 거.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은 여몽 한포영이라. 그러니까 빛은 그러면 어떨 때 그 빛하고 이 빛하고 다르냐? 빛이 입자가 고우면 뚫고 나갑니다. 셌던 것을 뚫고 나갑니다. 입자가 곱지 못하면 왔다가 튕겨가지고 굴절되죠. 가시광선은. 우리가 이제 흔히 눈으로 보는 거는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그 밖의 영역을 넘어가면 눈에 안 보이는 빛이 있지요. 적외선, 뭐 자외선 이래 하잖아요. 그런 빛이라야 흔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저기 육바람일 얘기할 때도 기신론이나 하한경에 그래 해놨죠. 바람일 네가 얘기하는 바람일 보시 그거 아니다.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바람일하고 보시를 하고 법성이 공한 줄 알고 계율을 지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율 지키는 것도 천수인 같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재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재영망, 재망, 신멸, 양구공. 그 전에 뭐죠? 이제까지 모든 짓던 죄는 삼업으로 지었다 뭐 이런 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치의 공한 걸 갖다 확 깨뚫어 나가는 거. 이치가 아까 뭐라 했죠? 확 깨뚫어진 사람이라야 사적으로 변화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치에 막힌 사람은 아무리 지가 음식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맛있는 거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떡을 해도 꼭 개떡 같은 거 하고 이런 게 희한해. 아니 떡 만들다가 이게 솜씨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개떡이라도 만들어야지 어떻게 쭉쭉 주물러가지고 그거는 개떡밖에 안 돼. 솜씨가 있는 사람은 다보탑도 만들고 석굴암도 만들고 다 함경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솜씨 없는 사람은 똥 팔아가지고 밥 사먹는다. 밥 사가지고 똥 사먹는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이제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무등주라고 하는 거는 무등지다. 무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범부나 잡된 사람이 견줄 수 있는 위치가 동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앞에서 환하게 유전조철이라 비추고 사무치는 게 있는 까닭으로 불편주착이라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상한 짓 안 한다 이거죠. 여기서는 상주살이라 항상 이수사변이요 사덕 이용이라 살이 상수요 정의 쌍수라 예 정의 상수 지간 쌍수 하는 거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무등주라 하는 거죠. 일반 사람은 안 되죠. 그 비파사나를 잘하는 사람한테 사마타가 따라온다는 거죠. 사마타를 잘하는 사람은 비파사나를 저절로 따라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때는 사마타 수행이 제가 볼 때는 한 90% 먼저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끊는 거. 그럼 비파사나는 저절로 따라오고 솜씨 좋은 사람은 비파사나 먼저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기신론 같은 데서는 사마타 수행 9가지를 딱 잡아놓고 유가사지론에 그 단계를 잡아놨죠. 그 다음에 비파사나는 4가지만 이렇게 그것을 이제 잡아놓고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만은 그 원효 스님께서도 그 마명 스님도 사마타 수행을 굉장히 기신론 수행에서 부각해가지고 항영 같은 데 볼 때도 마찬가지요. 해놓은 거 보면 사마타 수행이 먼저지게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절에서 수행할 때 보통
사마타 수행을 많이 하거든요. 초발심 자격문 흔들지 마라, 눈 꼴치지 마라, 음식 가리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부 그 사마타 수행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 법당 가서도 연불 할 때 오직 일념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도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살피는 것보다는 오직 일단 잡념을 짧아내는 거, 절하면서 이런 것도 다 사마타 수행이 우리가 우선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는 정해쌍수예요, 지금. 10가지 무등주가 있으니 일체 중생과 성문 독각과 이것이 무등증이니 어떠한 것이 성문 독각이 같을 리가 없느니 무엇이 10가지냐. 이른바 보살마살이 비록 실제를 관찰하나 그러나 불치정하니 깨달음을 정득하지 아니하니 일체의 원을 모든 소원이 만족하지 못한 까닭이라. 이것이 제1무등주의요. 보살마살이 종, 등, 법계 일체 성건어되 법계와 동등한 모든 착한 뿌리를 종, 심어나 등 법계, 법계 같은 그런 법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와 같은 숱한 성건을 심지만은 그러나 이 불어 중에 그 가운데에 유소 집착이라 티끌만큼도 집착하는 것이 없다. 태산 같은 내가 공덕을 짓다 하더라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것이 제 두 번째의 무등주죠. 그러니까 중생은 그거 못 따라하죠. 중생은 뭐 한 10,000원 내놓으면 막 비는 거는 막 100만원씩 빌잖아요. 막. 보살마살이 보살마살이 보살행을 닦는 것이 지기여하라. 변화와 같은 줄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용인 줄 아는 것이니. 그 바람일 행도 전부 다 뭡니까? 환과 같은 약으로 환과 같은 병을 치료한다 이거죠. 이 일체법이 모든 법이 실정멸고로 다 정멸한 것이므로 부처의 법에 불법에 불생억이라 의혹을 내지 않느냐. 이것이 제 세 번째 무등주의니라. 보살마살이 비록 이 세간의 그런 이 세간이라고 하는 건 세간은 탐욕입니다. 탐진치를 다 떠나가 소유망상이라 세간에 있는 허망한 생각을 여의어서는 이것이 이제 이 세간품이죠. 세간 소유망상을 이해하는 거. 이게 이 세간품 공부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능자거야 능히 생각하기를 불가설급에 말할 수 없는 급의 행보살의 보살행을 행하여 만족되거나 큰 소원을 만족하리라 하고 마침내 부중 기피 염심이라 중간에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네 번째 무등주의고 보살마살이 일체법에 무소치착이라 집착하는 바가 없나니 일체법이 성정멸고라 성품이 정멸함으로 이 부정열반하리 열반을 정덕하지 않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표원스님은 이와 같이 하암경 이치를 환하게 아시니까 나는 절대 열반에 들지 않겠다. 입법계품은 누굽니까? 비설지라 거사인 그죠? 불이버 열반이라 열반제 불반 열반제 그거 해탈문에 들어가 있죠. 비설지라 거사인이 있잖아요. 그 거사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하암경 하는 사람은 그 간센보살도 열반에 안 든다 했죠. 지장보살도 열반에 들지 않는다. 중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일체 지도를 미성만고라 만족하지 못한 까다. 이것이 그 일체 지도를 일체 중생이 아직도 성불 못했는데 내가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사실은. 네, 자 넘어갑니다. 보살마살이 지 일체 급이 계적 비급이라 급이 아닌 줄 알지만은 진실로 설일체 급수가 진실로 모든 급의 수요를 말하느니라. 이것이 여섯 번째 무등주의고 보살마살이 일체법이 실무소작이라 모두 지을 것이 없는 줄 알지만은 불사작도하고 도를 지어 불법 구하기를 버리지 않는. 안 올 줄 알지만 앉아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조상 제사 차려놓는 거죠. 오는 사람 누가 못 기다려. 안 오는 사람 기다려야 정성스러운 것이. 중생이 성불 안 할 사람들 성불 시키려 하니까 위대한 거지. 성불 할 사람 가만 놔둬도 지 혼자 성불 할 건데 뭐. 보살마살이 지3계 유심이며 보살마살이 자 이제 드디어 하안경에 나왔습니다. 3계 유심 빨간 줄 꺾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오직 마음이다. 응감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3계 유심이나 오직 마음뿐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요지 그 마음이 무량무변하고 한량없고 거지없음을 저 중생이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동일 법성이라 다 부처인 줄은 알지만은 부처인 줄 아는데 중생이 업장에 휘말려 가지고 마음을 못되게도 쓰고 빼딱하게도 쓰고 지저분하게도 쓰고 그죠?
다양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한량 없고 그게 기신론은 이렇게 나오죠. 동일 법성이기는 하지만 심성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업장에 휘말린 바가 업식의 차별이 무량무변하다 이러나요. 업식에 덮인 바가 두텁고 얇음이 그 경중이 무겁고 업장이 찌들리니까 사람이 무거운 업장과 가벼운 업장에 휘달린 바가 천차만별 무량무변하다 이러나요. 그 항아사 모래만큼 사람의 중생이 그 분별이 대충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지. 중생이 1000명이면은 한 1000명 다 다르다는 거예요. 10,000명이 10,000명 다 다르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8번째 가트리는 뭡니까? 자, 보살마살이 한 중생을 위해서 불가설급의 보살행을 행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와, 한 중생 위해 보살행 하나 해낸 것도 위대한 건데 한 중생을 위해서 그만큼 하는데 용령 안주 일체지지라. 그래서 온갖 지혜 자리에 머물게 하려 하며 한 중생을 위하는 것 같이 또 위 일체 중생도 모든 중생을 위하여서 아이고 당신이 하시오.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 이거. 실영여시에도 이와 같이 하여 그러나 이 불생피엄이 그래도 고달픈 마음을 내지 아니하는 이것이 제 9번째 무등주의고 보살마살이 비록 수행 원만함을 수행하지만은 그러나 부정보리라 이 부정보리라 보리를 정덕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은 보살이 이와 같은 생각을 질 때 아지소작이 내가 짓는 바가 본이 중생이라 본래 중생을 위하는 것이지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중생만 잘 되면 됐지 뭐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이죠. 구처 생사야 내가 오래도록 생멸법의 생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방편이익하여 방편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해서 계령 안주하여 그 모든 중생들을 안주하게 해서 어디에 무상불도에 안주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내가 가는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거죠. 중생 성불이 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내 성불이 아니고 불자야 이것이 보살마살이 10가지의 무등준이 만약에 제보살이 안주 기준 거기에 안주한다면은 적덕에서 그 자리에서 무상대지 일체 불법 무등주를 무등주에 가틀이 없는 머무름을 얻느니라. 그래서 오늘 54권까지를 끝냈습니다. 아유 건념하셨습니다.